제가 보니까 오늘 한 5일 때쯤 되니까 또 이렇게 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늘 그렇게 가졌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의 날입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남산에서 무슨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 중등부 회장 3학년 아이가 신희범이고 서기가 김기훈이야. 그 3학년 그 신희범이하고 김기훈이가 우리를 데리고 그 남산 야외음악당에 갔는데, 그때 설교를 누가 했냐면 내가 기억을 하는데 신형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남산 야외음악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학교 3학년 그 형들이 뭐라 하냐면, 야, 차비까지 다 헌금 내지 마 그러더라고. 야, 차비까지 다 헌금 내지 마 그러더라고. 아마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차비까지 주머니 있는 거 다 아마 이렇게 이렇게 헌금을 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 말이 잊어지지. 그 김기훈이가 그랬어. 그런데 그래서 그러고 1학년 때 부활절 때 경희대학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드리는데, 그때는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도서실에 있다가 새벽에 중학교 그때 걔네들이 잘 데리고 다녀서 신희범이하고 김기훈이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어릴 때 그 기억들이 지금같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그때 가니까 막 입구에서 촛불을 나눠주더라고, 공짜로. 아마 어디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 요만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초를 해갖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린 때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요. 어린 때 기억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내일 아이들 기도하러 다 나오도록 하세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커도 자기들이 졸린 눈 비비면서 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고 또 부모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결국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떤 인상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은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내일은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 5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서, 너희 따라서 합니다. 너희 풍부해짐이 여호와를 잊게 하면 멸망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풍부함이 여호와를 잊게 하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 시작, 과정, 결과에 대한 바른 가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면적인 순간만을 보고 모든 걸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평가해요.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이랬어 라고 평가하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남과 과정과 현재와 미래까지를 보고 평가하죠. 즉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른 인식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작은 어땠는가, 나의 과정은 어땠는가, 나의 현재는 어땠는가. 사람들이 대부분 실족하는 것이 교만해져서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된 것 같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가장 초라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판단할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때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앞으로 나의 미래를 볼 때 나는 지금 내가 이룬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면 인식입니다. 깨달음이고 나의 생각이고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시작과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나의 과거를 같이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좀 교만해지게 되면 자기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 그렇게 누추했구나, 그리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앞으로도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은 교만하지 못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잊게 되죠.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잠 못 잤는데, 내가 애썼는데. 그렇지만 그 수고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고, 의지력을 누가 주셨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요건을 가졌다가, 첫째 믿음 가졌고, 둘째 건강을 가졌고, 셋째 의지력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어떤 일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떤 일에도 잘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에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의지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있으면 헤쳐나가면 되는 거고요, 힘든 일 있으면 또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높은 장벽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타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의지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보다 더 잘 되면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남을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보다 더 잘 되면 됩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나를 위로받지 말고 그 사람보다 더 잘 돼서 오히려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일단 어떤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수고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것을 해봐야 정말 수없는 어려움 끝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멸망하게 될 사람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의 풍부가 교만케 하여 여호와를 잊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어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게 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위치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고 인사받는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겸비하게 경외한다면 그것은 그 축복이 더 번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이제는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 같아.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호와께 대한 그 마음의 감사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했는데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욕심의 종에서, 불의의 종에서, 우리는 어둠의 종에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마음껏 숨쉬고자 물 밖으로 뛰어나가면 결국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유영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망하는 거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어치면요, 그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파도 한번 철썩 치면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풍부해지고, 내가 좀 나아지고, 내가 여유로워진 것이 여호와를 잊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은 실수와 잘못과 부족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나, 더 많은 경우는 살만할 때 자신의 어려웠던 순간을 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순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고 싶을 때입니다. 이때는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봐도 끝나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문제니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그 돌 하나 빼면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 한번 몰아치면 되고, 그거는 한번 파도 한번 쓰러치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따라서 하면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너의 가장 이게 신명기의 주제란 말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고, 너를 단단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주셨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도 먹지 않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어떤 때를 기준이요? 우리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억하면 우리는 지금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때는 어떤 때를 기억하는 건 내가 가장 좋았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았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기뻐요. 사람들에게도 다 고마워. 사람들에게 고맙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때예요. 사람들에게 안 고마워요. 사람들이 다 야속하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해 보이고 사람들이 다 하찮아 보인단 말이야. 내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모두가 나에게 있어서 고마운 사람, 그냥 내 옆에 있어만 줘도 고마운 사람이고 사람만 있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마운 마음이 사라진 건 내가 이제 목이 곧아서 꺾어질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때 어려웠을 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순간이 가장 큰 영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충만한 시간이고 가장 성숙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거 감사하죠? 옆에 누군가 있어 주셔서 감사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조차 안 돼요. 괴롭고 고통스럽잖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은혜와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래,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고 해요.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따라서 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 그래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축복이 들어져 있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 뭔가 우리들에게 보물지도섬의 지도를 줬으면 그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오늘도 한번 외웁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포장지로 포장한 축복입니다. 그 포장지를 풀어야 돼요. 그 포장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 포장지 풀지 않고 웬 상자각 줬냐고 얘기한다고. 그 포장지를 풀어야 되는데 웬 상자각을 줬냐고 얘기해. 왜 종이 상자 줬냐고 얘기하고 왜 나무 상자 줬냐고 얘기해. 그 상자기를 풀어야 돼요. 끈도 풀고 종이도 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박스도 풀고 나무 상자도 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은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선물일수록 더 단단하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는, 여러분 생각해, 가장 어렵다면, 자, 따라서 합니다. 가장 어렵다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어렵다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풍부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으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나에게 풍부를 주셨다면 이 풍부를 누가 주셨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한순간에 우리 건강 한 번쯤 끝나. 한순간에 우리 건강 한 번쯤 끝나. 갑자기 여러분 그냥 충격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걸로 우리 갑자기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고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렵잖아요. 갑자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생선과 소멸을 거쳐나가는 가운데 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그 소멸 속에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죠. 우리 언제나 생성됐으면 소멸돼야 하잖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잖아. 그럼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사용되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 여러분 보세요. 볼펜을 쓴다고 합시다. 여기 볼펜을 써요. 볼펜을 여기 쓰는데 볼펜이 좀 희미하게 나와. 이게 힘이 다 됐네.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 쓰죠? 가장 중요한 얘기 쓰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쓰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 삶을 아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씁시다. 이제는 삶을 아껴야 돼요. 힘을 아껴야 돼요.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시간을.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아, 제가 이렇게 뭐 할 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또 어디 뭐 갈 때 있을 때 이렇게 숙소 찾잖아요. 근데 사이트마다 다다. 근데 한 2시간 찾아서 50불 더 싼 것 같아. 그럼 제 생각이 이런 생각도, 야, 이거 내가 2시간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이거 50불 싼 거에서 2시간 찾는가?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예약해놓고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거기 더 싸. 그럼 해약하고 또 거기 하고 또 해약하고 거기 하고 이러면 2시간 더 찾으면 50불 더 싸. 야, 이거 뭐야? 이러는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딴 일을 하는 게 더 유익하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디다 무엇을 투입하여 가장 효과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자, 따라서 합시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차선책으로 잘하면 그게 가장 큰 적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게 제한된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을 돌립시다. 가끔가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분 나쁠 틈이 있겠는가? 내가 화날 틈이 있겠는가? 내가 속상할 틈이 있겠는가? 예, 따지면 이거 효과적이 아니야. 이제는 효과적으로 살아요. 이제는 딱 제한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제는 어디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결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시험 시간 보는데 50분 동안 시험 치른다 그래. 근데 시험 시간이 40분 남았을 때하고 5분 남았을 때하고 다르다고. 5분 남아서 문제 다 못 풀었으면 그 중에서 아는 문제 딱딱 답서가야지, 모르는 문제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 다른 문제 다 틀리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100점 맞을 수는 없다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 시간도 분배해야 되잖아. 내가 이 시간에 뭘 할까? 내가 오히려 내가 그거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일하다가 하는 거야. 어차피 일생은 다 100점 만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고 최선을 이룹시다. 한탄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룰 수 있는 나의 최선을 이룹시다. 그래요. 내게 풍부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으면 멸망하리라. 자, 따라서 합시다. 너의 풍부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으면 멸망하리라. 오늘 주제는 한 가지로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뭐라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는 건 뭐죠?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 기억하면 감사하죠. 가장 쓰라렸던 때에서 기억하면 감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은 건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감사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한 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합시다.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서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가장 어려운 때를 기억해서 내 상황에 감사합시다.